땅의 일과 좋더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다. 땅의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 가지 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을 땅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 중요한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고 만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생활과 새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육체만 벗어졌지. 육체 여러분 육체의 이것을 옷이 벗어지면 영혼의 옷이 벗어지면 그냥 여기서 둘러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닌데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야죠.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그런데 그 땅의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효자가 어떤 게 효자예요? 용돈 조금 주는 게 효자입니까? 부모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효자죠. 왜? 자기는 구원받고 부모들은 지옥 가서 살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만 구원받고 부모들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남편이 구원받아야 돼.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진짜 하려면 몸부림치고 기도하죠. 다른 것이 뭐가 문제예요? 땅의 일이 우선 이루어져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태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가족이 구원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용암 속이 지옥이에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가족이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무적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음부에 떠들고 있어요. 이 음부에 떠들고 있다. 여기가 음부예요. 이 안에 감옥도 있고 무적갱이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면 여기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가한 시간 어떻게 한가합니까?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 보면 금방 성전이 지어집니까? 성전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초들 보도해야지. 예수님이 기초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성전 재건하는데 금방 재건이 돼요? 계속 악한 영들이 역사하잖아요. 못 지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기초만 딱 잡아놨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초만 잡아놓고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기초만 세워놓고. 그러고 성전이 지어진 줄 알아. 모양은 갖춰졌지 몰라도 땅의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어져야 돼. 완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면 완성하고 준공이 떨어져야 입주를 하죠.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입주를 해요. 성전이 완전히 지어져야 그분이 와서 내 안에 거주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거주하고 살 때 그분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저절로 따라가요. 왜? 생명이 하나니까. 생명이 영이 하나예요. 영이 하나예요. 영이 하나.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분의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똑같아요. 이심점심. 마음이 똑같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드시면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해주는 거. 실제요. 여러분들은 뭐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으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징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사업하고 주님을 만나고 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네 그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저에게 그랬어요. 저에게. 너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때가 꼈다는 거예요. 세상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당일이 중요한데 당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알 턱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알게 해주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뭐잖아요.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켜 죄사함 받을까?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에 어디로 가요? 요한계시록 보면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해 살아버렸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잖아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타낼 것은 섬겨서 살리는 거, 사랑으로 섬겨서 살리는 것밖에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망으로 사망 권세로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권세로 독소를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가 주는 권세로 살으면 남한테 독소를 붓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삶은 아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흑암에 앉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았는데 그게 죄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속에.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데 빛으로 나타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빛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빛이 환하게 비춰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 빛이 비추는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제가 손을 대면 이 흑암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불이 들어가요. 대면. 그런데 흑암으로 딱 덧입혀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로막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태워져서 없어져야 원래 내 세포가 나오면 그냥 손 대면 그냥 기름 부음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가 되고 여기 쫙 뚫어지면 씩 하면 불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배수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실제가 돼야 돼. 실제. 내가 다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뉴질랜드 간 전사님 그랬어. 나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청소가 되면 그렇게 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당에서 휙 하면 불이 들어간다는 것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온대 자기는. 그래서 청소가 되면 들어온다. 오늘날 목사님 불이 들어와요. 불이 확 들어온대. 왜? 여기가 다 청소가 되어져서.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깨끗해 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나 안 임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가 금방 되는 건 줄 알아요? 청소 금방 안 돼요. 녹슨 거 벗겨내려면 금방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빨리 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빨리 깨끗이 청소해 주셔서 성전이 지어져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라니까요. 제 소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 평안으로 자유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감동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리는데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영이기 때문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 가운데. 왜? 눈치 봐요? 누구의 눈치 봐요? 아버지 눈치만 보지. 할렐루야. 사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시기질투 속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기질투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그 마귀에 속해서 일항이니까 그거고 하나님께 속하면 그런 것이 다 없어요. 어떻게 그게 나와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시기질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기질투가 좌우정이고 내가 우측에 앉을까 좌측에 앉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시기질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섬겨서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뭐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저 아래 가뒀다는 거예요. 저 아래. 저 아래 다 가두는 상태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빛이 어두운 흑암의 엄점 속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여 더 강하게 비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거, 죄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칭 의라고 하면 주님 못 만나요. 의는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여러분들 살면 이제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인이 돼서 의인이에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거룩한 자예요. 남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남들이 인정해 안 해줘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흠이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밖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머리 뭐 있어요.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이면 내 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도 돌로 치라. 다 죄가 있더라.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죄예요. 죄.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죄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 남을 무슨 탓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판단은 자기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럼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게 판단하는 자들의 속성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걸 다 없애주러 땅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우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약속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젠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옛 것을 다 폐하고 새 것을 이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한번 가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첫 언약은 이제는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고.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가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회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대 못 얻었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예요.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거룩한 자인가?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잘생긴 거 못생긴 거 가지고 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깨끗게 했으면 네가 깨끗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드시면 이걸 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게 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땅의 일은 뭐야? 이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 16절 성령이 오시잖아요. 자 14절부터 이렇게 계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다 사해버리고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돼. 서현이 죄도 다 사해버렸어. 서현이가 이것만 믿으면 끝나버려요. 서현이가 이것만 믿으면 끝나. 왜? 죄 사해했으니까 내가 아플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알아야 돼. 약속만 알으면 주님이 다 이걸로 해서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완료해버렸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 온전하게 14절 보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했다는 거. 내가 병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 가난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은 아멘 안 했으면 안 받겠지. 아멘 하는 사람은 받으세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듣고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이 저에게 달마다 얘기해요. 달마다 내가 해주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나는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누려야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예? 풍성히 누려야. 그림자로 보기만 하면 뭐예요? 보리마. 여러분들 실제로 그걸 갖고 누려야지. 예? 주님은 실체. 말씀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모든 걸 복 주고 준다고 했으니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유대 땅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축복받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들의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이 구원시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축복이 받는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축복하면 축복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해됩니까? 전부 다 육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 유대 땅, 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유대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 구원이 없어요. 지금도 율법으로 사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옛 것을 폐해버려서 지키는 거, 옛 것을 네가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구약을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구약에는 뭐예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에는 뭐예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보고만 해서는 더 죄가 무거워야 무거워. 더 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움이 나오면 그 미움을 절제 못하고 막 계속 죽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막 강도지 되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놈을 또 미워해. 자기는 더 미워했으면서 자기가 더 많이 사람을 죽였으면서. 이해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냥 죄예요. 죄. 복음 안에서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더 무겁다. 복음 안에서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견뎌요? 주님이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분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마음이 여기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되는 거예요. 왜 기록되나요? 우리 힘으로 생각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생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요. 여러분들이 뭐 설상 쥐가 나와도 그것 때문에 나 죄를 졌어 그냥 덜덜덜 떨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너 죄 졌잖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것 때문에 정죄의 마귀가. 근데 거기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제는 저들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구약의 도피성에 들어가잖아요. 살인자들. 그럼 누가 건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 도피성 안에서는 누가 건들 사람이 없어. 도피성이 바로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다는 거룩하게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 그분의 영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지면 이제는 성전이 지어져서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하는 지성수에 채워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다 무릎을 꿇더라 안 꿇더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무릎을 꿇어. 두려움에 떨어. 그 임재가 어마어마한 임재예요. 두려우니까.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낫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대화하면 그때부터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부활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몇 날을 못 뛰어?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는 뭐예요?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이라는 건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갖고 산다는 건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만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안 나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병이 떠나는 거란 거예요. 병이 떠나요. 병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갔으니까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뭐야 하나님 영광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가 있는데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병자가 없으면 어떻게 치료해요? 한 사람도 안 아파. 그럼 어떻게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요? 아픈 사람을 만들어 놓아야 치유하는 걸 알지. 할렐루야. 그거 나 같은 사람도 있지.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세워놨으니까 병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니까 맨날 아픈 사람만 보내주더라고. 멀쩡한 사람이 오지를 안 해.
아픈 사람만 보내요. 아픈 사람만. 예배 드릴 때 그날부터 왔어. 그날. 예배 드린 날 그날 병자가 오더라고. 나는 술 취해서 온 줄 알았어. 근데 아픈 사람이야. 이게 걸음도 못 걷고 팔도 못 쓰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더라고. 매일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새벽 4시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해 줬어.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진노 가운데 있었고, 이 약속을 알으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거룩함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 드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면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돼요. 아픈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100이면 100 다 물어봐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오나 그분에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분의 사랑이 채워졌으면 절대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실제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하늘에 일어난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을 갖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데려면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니까 거룩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그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가 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기업을 가졌잖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절대 쇠하지 않는다는 거. 닳지도 않아. 그건 닳지도 않아. 사탕같이 막 빨아먹으면 다는 건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용해도 안 달아. 계속 사용해요.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봐요. 뭐라고 하시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기업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할렐루야. 기업의 산에 심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가 돼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가졌으면 주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세웠으니까 주님이 쇠하게 해야 하네. 썩게 해야 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게, 실제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이해되시면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누렸으면 좋겠어. 그걸 항상 그 기도해. 그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날마다 약속을 해. 주님 내가 해주마. 여러분들 기다려봐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사라밧 과부가 빈 그릇을 갖다 놨어요. 반절 물건이 채워진 것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빈 그릇 갖다 놓으면 거기 채워주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정과 욕이 다 비워서야 그때부터 주님이 거기다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 항아리가 조금 남아있는 게 채우라고 그래요. 다 비워진 게 채우라고 그래요. 6 항아리가 다 비워지니까 거기다 그때부터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워지면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게 돼 있어요. 저에게 주님이 감동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주님이 심어놓은 거 나는 심어놓고 주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야? 주님이 자라나게 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두시면 하면
네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네가 안수해주는 건 성령이 불뜻하게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불뜻하게 안수했어요. 그 깨끗이 벗겨지라고 안수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래. 네가 안수할 때는 성령이 불뜻하게 더 불이 부어지라고 안수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대. 청소만 하고 있으니까. 왜 그래?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면 기도가 안 쌓여가지고 다 녹슬어 있으니까 그 녹부터 벗겨내려니까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근데 녹이 벗겨진 상태로 여기가 다 청소가 된 상태로 거기다 안 쏘면 그냥 능력이 여러분들이 나타날 텐데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찌 하겠느냐 그래요. 어찌 하겠느냐. 그래서 11조라도 드려야 되냐 않겠느냐. 11조 기도의 11조 아침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 저에게. 기도의 11조 좀 드리라고 그래라. 하루 동안 여러분 살면서 기도의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인가 2시간 반은 11조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은 엄청나게 바쁘대. 자기 일은 쇼핑 한 번 하러 가봐. 몇 시간이야. 그런데 11조를 못 드린다네. 11조 시간에 11조 그것 좀 드리라고 그래. 그거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에? 나를 만나려면 그 정도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정도도. 그러면서 무슨 치료받는다고 그러냐. 저에게 그러셔. 아침에요. 제가 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물이 6항아리에 채워지니까 그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1cm만 모자라도 주님 일 안 하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줄 게 있고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니 택배가 오면 여러분들이 포장을 뜯어요.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 뜯어요. 여러분들이 뜯어 보잖아요. 내가 해주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정수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하려고 기름 부어주는 거고. 할렐루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뚫어져 가지고 그냥 강대상에서 시커면 그냥 불이 팍팍팍팍 들어가서 능력이 팍팍팍팍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러기를 원했나. 제가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뚫어주려고 계속 안수해 주는 거고. 여기만 뚫어주면 돼. 여기 이 성전이 깨끗해지고 여기 뚫어지면 그냥 불이 확 뱃속으로 확 들어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해주려고 그래. 할렐루야. 왜? 아버지가 저에게 힘 주는 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게 여러분들도 같이 때가 있어요. 때가 은혜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죠. 우리가 기초만 듣고 기초만 만들어 놓고 자라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초만 해놓고 완전히 완성이 돼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중공검사가 떨어져야 입주가 되죠. 주님이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세상이 무너진다 한들 두려워요? 우리가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만 안다고 하니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니까 그럼 아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알지요. 우리는 또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 들어요?
성령이 말씀을 듣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겠다 했다. 돼 있어요, 돼 있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세상이 말세가 와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때 뒤면 다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다 모으는 거예요. 알으니까 모으지 어떻게 모아요? 계시록이 딴 건 줄 아는 게 계시록 한 복음패. 계시록도 예수 이름 얘기하는 거고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전쟁하는 얘기예요. 전쟁. 계시록이 뭐예요? 영적 전쟁하는 이야기하라니까. 예수 이름. 그래서 충실과 진실이 예수 이름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뭘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쉬운데 뭐 여러분들 내가 계시록 가르쳐 주고 싶어도 지금 그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이게 안 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씌워져서 그분과 하나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그분의 음성 듣고 살면 됐지. 이해가 되죠? 가르쳐 달라면 얼마든지 가르쳐 줘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중요한 것 같으면 자꾸 얘기하겠죠. 나보러 계시록 얘기하라고. 뭐가 중요해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면 그게 다 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으니까, 한 영으로 살으니까, 성전 되어 살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그 영광 가운데 일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1장 10절 뭐예요? 가보세요. 뭐라고나? 에베소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뭐냐? 사랑으로만 알게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로마서 5장 사랑을 부어줘서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수가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 마음 가운데서 마음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 사랑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왜? 마음에다가 사랑을 채워주니까. 사랑이 있나?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생수가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 이렇게 영으로 보여요. 이렇게 저수지에 물 채져 가서 저수지 보면 여러분들이 저수지에 가면 물이 얼마큼 채워졌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나 안 갔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려야 되는데 생수가 얼마나 채워져야 흐르고 있는가 안 흐르고 있는가, 아니 멈춰 있나 채워지고 있는가, 그게 보여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자, 저 따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나오지요. 이 기업의 영광, 기업을 가졌으면 그 풍성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모든 걸 시행하리라. 이게 실제.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기업을 가졌으면 그분이 오른손으로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실제.
그래서 기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아요. 닳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항상 어제나 우리나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우리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니까 그러지. 우리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뜻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 들어봤죠? 예?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그냥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려면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죠.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실제로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떠한 것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유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예? 그분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으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제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업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열이가 아빠가 전 스프 과자를 찾았어. 그래서 찾아서 키를 탁 줬어. 야 이거 네 거야. 그러고 줬는데 그냥 창고에다 개 넣어놓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저게 잘 나갈까? 속도가 빠를까? 아니 내가 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하고 한번 달려봐야지.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속도는 어떻게 나는가? 할렐루야. 성능이 어떤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줬어. 그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봐야지. 그러고서는 안 된다고 그래?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다 때려 부셔야죠. 철장권세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일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면 실제로 하늘의 일이 이루어져야지요. 뭘로 해요? 하늘의 일이라는 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심은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성령으로 어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면 실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랴.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귀신도 다 진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말만 하지 못해. 그럼 왜 안 누리는 거야? 능력을 누려야 되고 역사를 누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그분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누가복음 13장 죽기 전까지 그랬어요. 죽기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내가 죽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뭘 쫓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포도밭 어느 여우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허는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꾸 포도밭을 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하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싸웠어요? 마귀 루시퍼와 싸웠어요, 안 싸웠어? 쫓겨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비밀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저를 왜 세워놨어요? 저를 왜 세워놨냐고. 도와주라고.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서 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그래서 자꾸 힘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 어린 나무잖아요. 그러면 지렛대를 세워주고 자랄 때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크면 이제는 지렛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마귀를 다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마귀를 다 무찌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 군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영적 군대예요. 이제는 철장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오시는 말인데 기다리는데 이때는 뭐예요? 마귀들을 다 진멸하지. 그것들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봐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하잖아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그들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속상하게 하려면 뭐예요? 자녀를 통해 속상하게 해야 안 해요? 자녀들을 통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 내가 영적으로 서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악한 것들이 자녀들 속에 들어가 자녀들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의 힘을 얻어야 되고 그분의 파워를 가져야 되는 게. 할렐루야. 화장할 때 기초 화장한 잘해. 믿음의 기초를 가져야죠. 파운데이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뭘 물려주겠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물려주죠. 여러분들이 물질을 물려준다고 중요합니까? 먼저 뭐가 돼요? 믿음의 기초가 돼야 거기다가 모은 걸 부숴줘야 흙이 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간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에 바싹 서야죠. 반석 위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군사가 되면 자녀들은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할렐루야. 그래서 유리바다에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희가 믿냐? 그러면 나의 영광을 보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홍해를 가려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육적으로? 그게 육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걸 뭘 두려워합니까? 이 싸움이 시작됐네.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죠. 성령의 검을 가지면 되죠. 성령의 검을 가졌나 안 가졌나 그걸 봐야지. 그걸 그냥 걱정하고 있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준비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약속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믿으면 예수 이름 기록해주고 여기다 기록해주고 진리의 법이 기록되니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원수 마귀는 거기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 어디 나온다고요? 한번 가봐요. 예배에서 다시. 예배에서 1장 18절.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힘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나약한 마음으로 그냥 마귀가 나를 괴롭히네. 그 괴롭다고만 해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주님이 일하는 힘의 유력을 좀 봐야지요. 그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셨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크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좀 알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써놓고 날마다 보고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심을 내가 봐야겠구나. 써놔요. 써놔. 할렐루야. 마귀들이 꼼짝 못하게.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대적하면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라고 쓰니까 그냥 적군이 쳐들어온 게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냥 쩔쩔매고 막 바위틈에 숨고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줬으니까 그 기업을 좀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